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주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날씨는 너무 덥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예요. 입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입니다. 물론 뭐 입추라고 해서 날씨가 막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입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견디시면 이제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매일 성경, 지금 매일 성경 본 말씀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11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으뜸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근데 왜 아멘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최고의 즐거움으로 뭘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장 으뜸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뭘 좋아할까요? 영화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행도 즐겁고 등산도 즐겁고 또 영화도 즐겁고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즐겁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최고의 즐거움은, 저에게 가장 으뜸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지와 우리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각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장 으뜸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장 으뜸의 즐거움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당시 저는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즐겁지 않았어요. 설교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예배가 불편했고 그리고 설교가 불편했어요. 주일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주일이 오히려 불편했고요. 그리고 짜증이 났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단지 날씨 탓만이 아니었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리고 단지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영적 슬럼프가 극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졌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사역이 기쁘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또 설교를 고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주부가 그 애로사항이 있죠. 식사 힘들게 준비하고 나서 설거지 끝내면 또 뭘 또 식사 저녁 준비해야 돼요. 소금만 자식들은 맛있는 게 해달라고 맨날 징징거리죠. 그래서 제가 가정주부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니까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기계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슬럼프에 빠지니까 내가 설교하는 기계인가? 또 믿음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 짜증이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장 으뜸의 즐거움으로 삼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또 예배드려 이게 아니라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또 말씀이 즐겁고 주일이 즐겁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인데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의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시작.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저와 여러분의 최초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후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류는 세상에 들어온 그 죄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인류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죄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이 명령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범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게 범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는 누구나 감사하죠. 그러나 일이 안 풀릴 때, 형통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감사, 범사에 감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지난 금요일은 7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7월 30일.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7월 한 달을 살면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요, 고비도 있었고요, 우리가 우리가 인지했던, 인식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건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을 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지했던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자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더불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방위하시나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제가 넘겼는데요. 제가 인식했던 그런 죽음의 고비들도 있었고요.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죽음의 고비도 분명히 제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제 사촌 형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밑으로 들어갈 때 한 번 몸부림쳤더니 그때 수영도 못할 때였는데 몸부림쳤더니 한 번 쏙 빠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사촌 형님이 수영하다가 그때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저를 구해준 거예요. 만약 그때 사촌 형님이 저를 안 봤다면 저 죽었죠. 하나님 구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심장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심장병이 이렇게 발병이 될 때 병원 가면 제가 응급환자 1순위였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죽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치료가 됐지만 그러나 제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런 죽음의 고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로 제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십 많은 그런 위험한 고비들 그런 고비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로 오늘 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뢰하게 누리게 된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극복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리고 불안 연약한 인생에게 숙명과 같은 거예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여러분 연약한 인간에게 두려움, 불안은 숙명이에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허풍인가요? 허세인가요?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믿음의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두려움이 극복되는 은혜, 불안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겁니다. 고난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위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사야 선지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그것도 두려워하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불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려움이 극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조차도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했잖아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신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떠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군인이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어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운동력이 무엇입니까? 소년 다윗 골리앗과 맞서 싸웠잖아요. 자원에서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 용기, 그 담대함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당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다윗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다윗이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극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극복돼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불안이 떠나가고요. 염려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다른 의미 하나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극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